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의 묵상 성경 인물편이죠. 오늘은 애굽의 왕 바로라는 인물을 한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넌센스 퀴즈 하나 제가 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일찍 왕이 된 인물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가장 일찍 왕이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인물이 바로지요. 근데 사실 바로는 파라오란 말을 우리말 발음으로 적은 것이지요. 근데 사실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왕을 술탄이라고 부릅니다. 몽골 제국의 왕을 뭐라고 하죠? 칸이라고 하죠. 칸. 그래서 칭기즈 칸, 쿠빌라이 칸, 그죠? 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에는 왕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사금, 마리깐 이렇게 왕의 칭호를 불렀어요. 바로는 애굽 왕의 통칭인데 성경에 기록된 바로가 몇 명이 나오냐? 12명의 애굽 왕 바로가 나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아내 바로에게 뺏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바로죠.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왕 아브이스인 듯 한데요. 그 바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많이 나오는 바로가 언제 나옵니까? 모세가 출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한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나오고요. 또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10번의 애굽의 대재앙을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놓아주고 나서도 나중에 또 변심해가지고 군사 거느리고 추격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 다 빠져 전멸하게 되는 그 바로도 나오고요. 또 뒤에 보면은 솔로몬도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장인도 바로이고요. 또 뒤에 보면 열왕기서에 보면 애굽 왕이라고 나와 있죠. 애굽 왕 시삭, 애굽 왕 소, 그 다음에 애굽 왕 바로 느고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12명의 바로가 나오는데 오늘 그 바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오늘 일부를 읽었는데요. 요셉이 그 애굽 왕인 바로,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가올 7년의 대풍년과 대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요셉이 말하지요. 바로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어느 날 바로가 나일 강가에 갔는데 아주 살진 7마리의 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그냥 파리한 뼈만 남은 7마리의 소들이 나타나서 그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는 흉측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꿈에서 잠깐 깬 바로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또 잠이 들었는데 또 다른 꿈을 꾸게 된 것이죠. 또 나일 강가에 아주 살진 이삭 7개가 나와 있는데 또 그 뒤에 또 아주 쭉정이만 남은 파리한 이삭 7가지가 나와서 그 살진 그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꾼 것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해석은 이 두 꿈이 똑같은 꿈이다 하는 것이죠. 먼저 바로가 같은 꿈을 2번 반복해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또 이 일을 아주 서둘러서 행하실 것임을 알리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그로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게 하고 그 아래에 감독관들을 세워서 애굽 전역에서 7년의 풍년 동안 추수한 것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의 저장고에 저장하게 하면 그 뒤에 올 7년의 대흉년에도 애굽이 망하지 않고 잘 이 흉년을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요셉의 말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었지요. 우선 풍년 동안에 거두어 드리는 곡식도 백성들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는 것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일이 아닌 것이지요. 또한 그렇게 거두어 드린 곡식을 저장고에 두어 가지고 바로 왕의 관리하에 두게 하라고 하여서 왕의 위신도 세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왕은 즉시 이 일을 시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지혜로운 요셉의 조언이죠. 그 조언에 즉시 응답을 하고 또 요셉을 총리로 세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즉시 요셉의 제안에 응답을 합니다.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은 뒤에 그 일을 즉시 하도록 명령하고 요셉에게는 그 일을 담당할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옥새가 붙어있는 인장반지를 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바로는 요셉보다 자기가 높은 것은 그가 왕의 보좌에 있는 것뿐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권력자는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 온 천하에 알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는 백성들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도록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주지 않습니까? 버금 수레는 왕의 2번째 수레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전용 차량인 것이에요. 그것을 요셉에게 주어서 누구든지 요셉을 볼 때마다 그가 왕 다음의 권력자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요셉이 천한 노예의 신분인데 그런 요셉을 갑자기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요셉이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이었던 이방인을 어떻게 당장의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때의 애굽의 왕조가
애굽의 원주민이 아닌 이방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본래 애굽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있을 당시에 바로는 바로 힉소스족이라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므로 힉소스 왕조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대했고 따라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나중에 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조까지 바꾸셨다는 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애굽의 왕조까지 바꾸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역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셉이 금방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아니지요. 많은 고생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신실한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왕조까지 바꾸신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요셉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